2025년 4월 16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인류의
원수된 사망을 주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다 이기신 주님, 이 무교절에, 이 초실절에 모든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총과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꼭 받아들이며 참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아버지 참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터 위에 또 성령의 강림하심의 터 위에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터 위에 아버지 또 영원한 나라의 터 위에 주께서 이 땅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길갈 제자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사명 감당하려고 저희들을 말씀 전파자로 또 봉사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케 하시고 또 이 자유 대한민국이 참으로 예수한국 복음 통일로 저 북한과 저 중국 땅과 주여 중앙아시아와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주여 참으로 온 땅이 예수님의 만방으로 가득 충만하도록 주님 그 일을 예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시편의 22편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우리에게 큰 확신과 또 신앙의 견고한 터 위에 서서 하나님 우리의 나아갈 길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많은 영혼을 세우고 살리고 또 주의 길을 참으로 예배하도록 신부들을 단장하고 깨우는 이 사명 저희들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시편 22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2편. 마이크.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다 같이 21절까지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제가 시편 22편을 주일 설교를 할까 이렇게 말씀 준비를 할까 했는데 22편은 또 아침에 말씀을 또 상고하고 주일날은 마태복음 28장 주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또 이 무교절에 부활하신 그 말씀들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22편은 크게 제가 어제도 읽었지만 오늘 두 가지가 보입니다. 두 가지가 뭐냐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은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죽으시는 그 과정, 우리가 말하는 요즘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 그 여정, 그 7일간의 여정 중에 특별히 그 감림산에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주님이 자신을 버리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18절 말씀.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이 버림을 당할 때에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내용을 시를 설명했는데 중요한 내용 중에 제가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는 좀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셨다는 것은 부활하시고 우리 이방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또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인생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발견한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정말 인생의 그 목적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근데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련 속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예수님은 왜 나를 버리시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 왜 버리시는가?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이크 사용해 주십시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의 거룩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뭐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다. 현대의 그 메시아닉 주의 시대의 찬양의 주제가 뭐냐면 The Lord is holy라는 거예요. 주님은 거룩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의 시대들이 모이면 항상 이스라엘이여 일어나라. 이스라엘이 승리한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노래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육체적인 우리의 그 시민권은 없지만 우리도 결국은 다 이스라엘이죠. 우리도 이스라엘과 함께 원유맨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잔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고 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할 때 이 여호와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너희 이스라엘아 바로 주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스라엘로 예수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은 그 암탉이 마치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가 몇 번이나 너희를 구원하려고 했느냐.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순회하는 목적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을 순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갈릴리와 온 유대와 이 사마리아와 다 말씀을 다 전하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에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속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인데 4절에도 보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다. 이들이 회개하고 이들이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구원을 회개를 하고 죄삼을 받을 때에 주께서 그때마다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바알신인가? 참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구약 시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부름이, 이삭의 부름이, 야곱의 부름이, 모든 모세의 부름이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한 그 시편이 유명한 시편이 23편이다. 또 시편 1편. 뭐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오늘 22편은 더 중요한 내용일 수 있어요. 시편 150편 중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조상들이 주께 부르짖을 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5절에도 보면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부르짖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때 주님이 대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다는 거죠. 이 죽음이 만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부르짖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접하지 않고 아들을 수치 가운데로 버렸을 때 그 하늘의 그 거룩과 하늘의 영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서 그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수치를 당하잖아요. 이것을 주님이 수치를 비내서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수치를 대신 짊어지시는 장면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곧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 특별히 결혼 관계처럼 한 몸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부부가 수치를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 예수님이 구원을 해서 수치를 당하시는 장면이라면 또 두 번째는 자 9절 한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 이것은 신약 성경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동거하기 전에 모태에서부터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심을 왜 부르셨느냐?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준비되어서 왔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설명할 때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가? 내가 태어날 때 무슨 목적으로 위해서 태어났는가? 태어날 때부터 그 부르심이 정해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들은 수치를 당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버림당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또 오순절 성령이 충만한 이유가 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고 부르심을 본격적으로 공생에 시작할 때에도 한량의 성령이 부어졌는데 그 성령이 부어져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라는 수치를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잖아요. 죄 없는 자가 죄 있음을 당하는 이 수치를 당할 때에 이 인간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수치를 당해야 되며 내가 짓지 않은 죄를 내가 왜 죄를 짓느냐? 이제 세상 말하면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절대로 하는 유죄가 아니다. 막 진짜 막 내 전 재산을 다 걸어서 내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내가 무죄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보세요. 비상계엄령이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 국가형법의 위법이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온 나라가 이 법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으면 비상계엄령은 말 안 들으면 다 죽이는구나 이렇게 됐는데 이 비상계엄령이 대통령이 희생을 당함으로써 국민을 깨어나고 또 심지어는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중국에 넘어가겠구나, 북한에게 넘어가겠구나, 동맹국들이 한국 주한미군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미국 빼면 안 돼. 그러면 이 동아시아가 이 군사력의 밸런스가 균형이 무너진다. 군인들이 미국 군대가 군사령관들이 태평양 군사령관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제 성령의 은사의 능력이 무엇을 향해 나가느냐? 모든 이 한량없는 그 성령이 진리의 성령,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도록 이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가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성령의 부르심, 성령 사역의 핵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우리의 부르심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이 있고 또 나의 태어남조차도 내가 성령 받고 내가 이 예수님께 헌신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고 태어날 때부터 나는 고난받기 위해서 왔다. 버림을 당하기 위해서 왔다. 이 버림 당한다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왜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자살하고 마약을 투여하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건강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남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부르심이 나 자신을 위해서 아니라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버림을 위해서 준비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가 이 죽음, 사방이 이 다윗이 말하는 덜소, 사자, 힘센 이들이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그 동물의 세계에 그 버팔로 있잖아요. 버팔로들이 나를 지금 치받으려고 무리들이 수많은 물소들이 들소들이 나를 애워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자들이 나를 삼키려고 떼를 가지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못 박히셨을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그 부르심 중에는 나의 부르심이 뭔가 바로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그다음 온 이방의 젠탈, 이 대한민국, 북한, 중국, 일본 모두를 위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해할 때에 그게 선교가 일어나고 우리의 그 고난, 헌신, 우리를 드림으로 정말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 이루시기까지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는요 성령이 붙들지 않으시면 태어날 때부터 이 부르심이 이 십자가까지 이 걸음이 한 번도 이게 바깥으로 돈다든가 아이고 마지막에 그냥 나 뭐 별 한 것도 없으니까 마지막 인생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한번 반짝하고 죽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한 번도 견눈질을 하지 않고 정말 누가 뭐라 해도 태어날 때부터 이 부르심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봐 제사장이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죽어서 이 잠잠하기 좋다. 한 사람이 무교주신 날에 죽어서 이 세상을 조용히 하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를 팔아서 예수를 죽여서라도 이 밀란을 잠잠케 하자. 세상의 방법입니다. 예수를 죽이고 싶으니까 이제 바나바를 풀어주면서 이 밀란을 잠잠케 한다는 목적으로 죄 없는 예수를 죽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잖아요. 이 십자가의 비밀은 이처럼 오랜 시간에 다윗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다윗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기 1000년 전에 이 형상을 보고 노래를 지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이삭이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권능을 이삭을 바칠 때에 그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할 때 이 다윗도 벌써 이것을 본 거예요. 우리 시편 2편에서 보면 빨리 입맞추라. 그 아들
아들에게 입맞추라.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이 마지막 날에요. 정말 예수님께 입맞춘다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날 위하여 홀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인생 전체를 태어날 때부터 버림당하기 위한 것을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은 그 메시아를 위해서 선지자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의 후손에서 태어날 그 메시아, 영원한 왕, 그분이 이런 삶을 살 것이다. 최고의 예언 아니겠습니까? 레위기 23장에 말하는 이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까지 이 절기를 이렇게 풀을 때 이 유월절에 이 무교절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예언, 계시를 우리는 오늘 이번 4월 13일 저녁부터 이 무교절이 시작됐습니다. 6월절이 시작됐고 이제 초실절, 부활절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4월 16일입니다. 이제 오메르, 오순절 카운팅이 시작됐습니다. 부활하는 날 그날부터 이 땅에 우리 삶에는 십자가를 지날 때 우리 삶이 정말 놀라운 이 하늘의 신령함을 맛보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 사망을 무너뜨리신 원수를 다 이기신 이 버림 당하심으로 십자가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늘을 맛보는 신령함을 맛보는 사망을 이기고 모든 원수를 다 이기는 이 예수님의 버림 당하심.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한 주간에 예수께서 버림 당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다 이루신 이 인생의 부르심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고 또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이스라엘을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시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인생을 날 때부터 이 부르심이 데스티니가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길갈 제자교회를 봉사하는 우리 모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나의 태어남이 오늘 정확하게 시편 22편에 바로 어답션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태어남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에 자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한 번 이상씩 다녀오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가장 큰 최대의 부르심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다. 자, 이 마지막 때 지금 전쟁이 막 도처에 일어납니다. 그 중에도 전쟁 중에도 가장 큰 목적이냐 전쟁의 목적 중에 이스라엘을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전쟁과 전쟁이 있고 막 기근이 있고 하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온 땅에 이 복음이 전거될 때 내가 온다. 온 땅. 온 땅이라는 것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입니다. 지금 이 한국에 100년간 복음이 정말 성령이 부어주셔서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복음 전거하고 중국도 전거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중국과 일본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가 두 번의 소원한 적이 있어요. 두 번의 결단한 적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일본에 선교사를 가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을 가겠다. 그래서 가장 많이 간 곳이 단기 선교를 간 지역이 순회한 곳이 바로 중국은 아예 가서 살았고 또 갔다 그리고 싱가포르 다녀온 이후도 계속 중국을 다녀왔고 또 우리가 틈나는 대로 일본도 갔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일본에 또 가서 정말 오사카에서부터 요코하마, 도쿄까지 우리가 신칸센을 타고 쭉 갔다가 또 왔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온 땅에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태국도 다녀오고 중국도 다녀오고 이제 일본도 곧 다녀와서 우리가 이 말씀 전가하는 사역을 더 힘을 모으고 앞으로는 저 북한 땅에 2025년에 북한이 붕괴돼서 정말 이 철의 장막 155마일의 이 철조망이 다 제거되면 얼마나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인간도 못 다니고 짐승들도 사냥들도 이 철조망 때문에 못 다니고 정말 이 모든 장막이 그쳐져서 정말 지뢰도 다 제거하고 금강산도 가고 외양산도 가고 백두산도 가고 블라디보스톡도 가고 단동도 가고 심양도 가고 이제 그 조선시대에 정말 이 중국과 한반도가 자유롭게 왕래했을 텐데 그때는 우리가 복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한국을 통해서 저 북한 땅이 복음화되고 중국이 자유민주화되고 정말 중국이 선교 국가가 되는 손을 잡고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일에 우리 북한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이제 원수의 나라에서 주적의 나라에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백투 예루살렘에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이 시편 22편의 이 다윗은 예수께서 부르심이 바로 온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부르실 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온 이스라엘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간절히 밤이 맞도록 이스라엘에서 기도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이 나팔절과 대속죄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지금 가을 절기 주님이 대속죄일이 또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유월절과 이 무교절을 통해서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분을 하늘 우편에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유대인들이 믿고 예수가 바로 우리가 부인할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 정말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부르심이 예수님처럼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부르셨다. 나를 위해서 나는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셨다. 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처럼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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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편 22편을 주여 어제도 묵상하고 오늘 이 아침과 함께 주여 공격할 때에 주의 부르심이 아버지 하나님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주여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주님은 구별당하시고 이 땅에 고난받으러 오시고 온 영혼을 구원하려는 십자가의 복음에 십자가의 이 비밀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 길갈 제단기를 세웠는데
우리의 부르심이 더 적절성이 분명하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더 분명히 하고 온 땅이 만방이 주여 이 복음을 다 듣게 하시려고 우리를 목사로 세우시고 복음 전파자로 세우셨사오니 주님 이 자유 통일을 위해서 이 경기도 북부 지역에 주여 전망대를 다니게 하시고 또 광화문에 다니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자유 통일의 부름을 받아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 부르심 때문에 세워졌사오니 길갈 제자교회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 주의 종을 세워서 함께 아버지 깃발을 들고 복음의 선봉장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북한이 이제 갑자기 무너진 것을 선포합니다. 중국이 공산당이 무너진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 155마일에서 북쪽 땅이 철저망이 그치고 자유왕래가 일어나며 복음을 모든 도시에 모두 각 돌마다 주의 종들을 파송하고 주님 교회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찬송주에 거하시는 주를 부르고 예루살렘까지 저 중국계 사람들까지 가정교회와 함자교회와 북한의 지하교회 다 우리가 유대인과 한세 사람을 이루어서 십자가의 화평 죄와 사망과 이 모든 원수된 것들을 이기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주여 초자연적인 그 하늘의 신령함을 바꾸고 주님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순절까지 놀란 하나님의 성령님 예수님 오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로 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하고 주여 부활의 영을 담대히 증가하며 우리 가운데 신령함이 더 부어지고 하늘의 초자연을 맛보고 이 땅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우리의 부르심을 더 분명히 하여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우리 극히 몸된 한국교회가 다 깨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종들이 이 무교절과 오순절의 절기 동안에 한국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어져서 자유통일에 대한 비전을 원대히 가꾸고 다 하나가 되어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된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